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핍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국가가 교회의 예배 형태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예배 형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핍박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당하셨던 분들, 또 종교개혁 당시에 핍박받으셨던 분들,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될 초창기에 그리고 일제시대에 핍박받으셨던 분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그분들이 겪는 이 핍박이라는 이름이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 금지는 신앙을 버리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이웃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서로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유독 교회만 모임을 금지하니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맞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교회를 통해 지금껏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겨났던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역시 코로나 감염의 통로가 되었던 클럽은 놔두고 왜 교회만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의 고위험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만을 대상으로 모임을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가지고 역시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세요. 카페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었는데 왜 카페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시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교회가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냐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곳의 책임이 10이고 교회의 책임 1이더라도 교회는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를 스스로 클럽과 카페와 같은 종류의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을 잘 지켰는데 소수의 일부의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온 교회가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교회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부도 교계가 앞장서서 방역에 힘써준 것에 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쓴 교회들은 억울하겠죠. 그런데 일부 교회를 통해서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고 또 일부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 일부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새끼 발톱에 일어난 문제를 머리와 손이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일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일에 대하여 핍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여기에 해당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계시기도 하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꼭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내내 비판한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한 것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만나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그 교회의 그 건물, 그 모임의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주위의 이웃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핍박일까요? 혹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 밖에 던지워졌다라는 사실의 증거는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주위의 이웃들이 그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핍박이라고 부르짖어야 할 일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모습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은 핍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국가의 요구보다, 그리고 이웃의 요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이 방역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보는 일입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가장 큰 도움은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방역에 협조하는 일입니다.